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다시 2주 만에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2주 전에 히브리서 5장 말씀 마지막을 다루면서 영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이 3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나는 지금도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준에 이르렀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거를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의 가장 기본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게 이제 제자 삼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다,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다라고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있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또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살아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태어나야지 그 다음에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성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우리가 행동을 바꾸는 건 얼마든지 짧은 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마음이 조급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내 앞에서 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흉내내는 것은 단실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지만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얼마든지 1초 안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거나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거나 또 빠짐없이 교회에 와 앉아 있는다거나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단순히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행동은 그런 것처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속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본받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 가물가물하시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인사도 하죠. 물론 인사도 하지만 백지에다가 선긋기 하는 거 아니에요? 색연필 갖고 선긋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학교 들어가면 저는 한글도 깨우치지 못하고 거의 이름 석자만 겨우 읽을 줄 아는 그런 상태로 학교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입학식 마치고 교실에 들어가서 제 책상을 찾으라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막 우르르 막 찾는데 제 이름을 겨우 찾아서 가봤더니 교탁 바로 앞에 맨 앞자리에 제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앉았는데 거의 한 달 내내 한 게 뭐냐면 색연필 갖고 줄긋기, 옆으로 선긋기, 그 다음에 세로로 선긋기. 근데 이상하게 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뇌가 폭격 맞은 사람처럼 제가 그리면 항상 삐뚤어지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손을 잡아주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서예반에 들어갔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동그라미도 탁
예쁘게 탁 하면 딱 되는데 저는 진짜 뇌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이게 동그라미도 동그라미가 아니고 내려오는 것도 내려오는 게 아닌데 신기하게 선생님이 제 붓을 잡은 손을 잡고 그어주면은 정갈하게 글씨가 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되지만 붓을 잡고 글을 쓰려는 나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야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려고 해야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영적 성숙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6장 말씀에서 촉구, 영적으로 자라나가도록 촉구하는 내용과 또 그렇지 못했을 때의 경고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영적 성숙을 격려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멈추거나 후퇴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증상이 좋지 못해요. 멈추거나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열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숙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처한 위험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느냐? 유대교로 회귀하는, 예수 믿는 것처럼 들어왔다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유대교가 좋은 것 같아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우긴 배웠는데 지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신앙 수준. 이건 둘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부터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 하니까 이거를 폐기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초보적인 수준을 뒤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라 그런 뜻입니다.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6개의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어떤 교리입니까? 회개, 중요한 교리죠. 회개. 그 다음에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믿는 것.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왜 이거를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건 다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왜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대교하고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유대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회개를 말하고 유대인들도 부활을 말하고 유대인들도 심판을 말하고 유대인들도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여기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복수거든요. 씻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정결 예식. 복잡한 종교 예식, 정결 예식을 갖고 있잖아요. 뭐 밥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또 이방 지역을 방문해서 돌아올 때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어느 정도의 정결 예식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복잡한 정결 예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위임하는 예식이죠. 다 이게 유대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 사람들과 공유하는 생각을 강조하는 거. 그게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비슷한데? 그러면 내가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눔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인권 얘기하면 통합니다. 오히려 인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잘 말할 수 있죠. 왜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냐? 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는 존엄함이 있느냐? 다른 철학과 다른 종교는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인권을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자, 평등, 차별 금지, 혐오 금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피부색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느 동네 출신이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이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90세 어르신도, 아직 6개월짜리 젖먹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영혼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다 귀한 존재.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잘 통해요. 평화, 오죽하면 성경에서 전쟁을 할 때도 그 성읍에 들어가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어떻게든 전쟁하지 않고 서로 외교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공유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감사를 이야기하고, 양보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통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는 더 철저히 복음적이어야 된다. 더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된다. 더 철저하게 영적이 돼야 되고, 더 철저하게 거룩해야 되고,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음, 예수 안에서 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리스도의 부활, 거룩한 삶,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세상에 나는 화평을 준 걸로 주로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분쟁하는데 셋이 둘과 나눠지고 둘이 셋이 나눠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돼요. 어머니와 딸,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로 분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왜 불가피합니까? 예수님이 싸움꾼이에요? 쌈딱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할 때에 우리는 그 진리를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제가 제일 답하기 어려운 문제, 제 아내가 옷 입고 나와가지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물어볼 때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밝은색 옷은 산뜻하고 밝아서 좋고, 검정색은 날씬해 보여서 좋고, 회색 옷은 아무거나 받쳐 입어서 다 좋고, 어느 게 좋은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입어도 당신은 다 예뻐, 이렇게 말하면 칭찬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만한 대답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답변.
이렇게 말해도 야단 맞고 저렇게 말해도 야단 맞고 어차피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데 제 의견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문제가 세상에는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은 우리가 수용이냐 아니면 거절이냐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기독교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 이상이에요. 교리적으로 바르게 믿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독교의 교리를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는 그 초보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그걸 성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단 안에, 건강한 교단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성숙한 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고백하는 건전한 교단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그 교단 안에 속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한 건가요? 유리한 입장에는 있어요. 우리가 이단 교리를 배척하고 바른 신앙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거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다는 걸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으면 천사처럼 되느냐?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직분이 보장해 주던가요? 성숙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 주던가요?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한계를 갖고 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2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 개역개정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원문 성경에는 1절에 제일 먼저 탁 선언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원문 성경에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완전한 대로 이끌림을 받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3절하고 통하잖아요.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영적 성숙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국 누구의 도움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소유가 넉넉하고 내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게 나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복 주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잘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보다 건강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목사님, 목사님 지루하지도 않으세요? 성경 맨날 그렇게 읽고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지루하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루 세끼 밥을 어떻게 지루하게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어요. 목사님은 그럼 맨날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맨날 천국 같은 삶을 누리세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삼시세끼 늘 밥이 맛있습니까?
막 입이 달아가지고 막 아침도 즐겁고 점심도 즐겁고 저녁도 즐겁고 맨날 먹는 게 즐거우신 분들도 물론 계실 줄 압니다. 예. 그렇지만 보통 어떻게 해요? 입맛이 없을 때도 있죠. 나는 세상 태어나서 입맛 떨어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네. 예. 복 받으셨습니다. 예. 근데 입맛 떨어져도 어떻게 하죠? 그래, 건강을 생각해서 한술 떠야지. 이렇게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후퇴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한 사인이에요. 자, 6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6장 4절이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자,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을 때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6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제일 난해한 구절로 생각하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 구절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꽂혀가지고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방해와 어떤 영적 존재나 어떤 상황 때문에라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공동체에서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나갔어요.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기독교 공동체에서 나갔어요. 이 빠져나간 것은 믿다가 안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속하지 아니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의도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선한 의도. 선한 의도는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봐봐요. 4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한 번 비침을 받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또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다, 다 믿는 사람 같은데요? 라고 질문한다면 잘 보세요. 이게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복음과 진리의 빛에 노출된 거예요. 맛보았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마트에 가가지고 시시코너에서 한번 맛봤어요. 그러나 산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맛을 한번 본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어난 천국 같은 일을 체험했어요.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원래 욕심꾸러기였고 성격이 지랄 맞던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왔더니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맛보았어요. 맛보았는데 6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타락한 자들. 여러분,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사랑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누이라고 비겁하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했지만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라는 말에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다윗도 누구보다도 악기를 동원해서 시를 수없이 많이 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성적으로 범죄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락한다는 말은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떠났다는 건 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걸 뭘 의미하겠어요? 나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대?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셨는데 그 복음을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다. 난 죄인이 아니다. 왜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냐? 나는 정결하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구속은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주님을 심히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해도 안 받아준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회개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걷어찬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믿음에서 떠나고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정체되어 있고 배우기도 기뻐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끝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에서 떠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머물러 있거나 뒤로 가도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이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질문을 던지니까요, 다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 영적 갈급함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으니까. 배가 부르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보면요, 무속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요새는
헛헛한 거예요. 우리 교단에 목회자 수가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10년이 지나면 절반이 줄어든대요. 새로 목회자가 되는 사람 숫자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 들어오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높아진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갈 때만 해도 평균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0. 근데 저는 군대도 짧게 다녀오고 대학도 빨리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25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의 막내죠. 거의 막내. 근데 진짜 연세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자기가 신대원 졸업할 때 40이 넘는 사람들이 본인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밀회라고 해서, 하나의 미랄이라고 해가지고 한미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신학교 졸업할 때 40이 넘는 사람들을 노친내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사 한 수 받아갖고 목회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짧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 입학생들이 제 또래, 비슷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신학생들을 키워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은퇴할 때 같이 은퇴하는 거예요. 목회자 수가 확 줄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무속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통계로 잡은 숫자만 80만이 넘는답니다. 80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점집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이 무속과 관련된 사업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50만이 넘는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크거든요. 우리 교단 교회가 10,000개가 안 됩니다. 9,000 몇 개예요. 헛헛한 마음을 지금 어디다 달리는 거예요? 이상한 데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와야 되는데,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심심풀이로라도 내가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심심풀이로 한번 오늘의 운세도 이렇게 보고 또 거기다가 기웃기웃하고 또 뭐 타로, 뭐 사주, 뭐 토정비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시다면은 안 목사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뒤로 후퇴하면 안 돼요. 후퇴하고 있다, 정체되어 있다, 심각한 질병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새로워졌느냐? 여러분,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심령이 변화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두 가지 밭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똑같이 하늘의 비와 햇볕을 받았어요. 똑같이 경작자, 농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밭은 정말 농부가 기뻐하는 합당한 채소를 맺고, 어떤 밭은 가시, 엉겅퀴, 잡초만 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월이 갈수록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두 가지 상반된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열매를 갈수록 맺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육체의 열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게 육체의 열매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를 주관하는 이 주권의 공백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붙잡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주권에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주권의 공백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밭은 결국 상반된 운명을 맞습니다. 여러분 7절 끝에 보면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말합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은 다른 밭은 어떻게 됩니까? 불사름이 된다. 불태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건 단순한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본질의 문제예요. 우리 속 심령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나무를 보여주는 것밖에 아닙니다. 나무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상수리 나무는요, 아무리 거름주고 아무리 잘 가꾸어 놔도 밤이 열리지 않아요. 상수리 나무에서는. 상수리 나무에서는 도토리가 열립니다. 여러분 도토리를 아무리 예쁘게 물감을 갖고 칠해놔도 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악한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양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분과 여러분의 신앙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성장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